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되시고 생명의 힘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40주 40야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요, 기도를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혼돈했고요, 마음의 방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가둬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들이 이제는 그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담대함이 왔어요.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진 대로 사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무신론자도 보세요. 하나님 없는 확신 때문에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그러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껏 단절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진짜 마음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이 복음의 권세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소식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뭐냐? 다른이라는 말이 알로스거든요.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물체가 있는데 내용도 같고 모양도 같고 목적도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과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또 다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다른 보혜사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변형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과 전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천하만민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이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게 왜 깨달아져요? 인간의 지식이나 배움으로는 못 알아져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나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영혼의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이제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흉악한 귀신, 이런 귀신들이 드글드글 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부조리와 불의, 불법, 부패, 음란과 방탕, 추악함이 가득한 곳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사회 부조리가 사라지고 정화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오늘 우리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해야 할 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도 보세요. 얼마나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서요, 무슨 뭐 사주팔자 보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제 교회가 일어나서 이 어둠과 저주를 물리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병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세요. 병든 자를 그냥 놓고 가신 적이 없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도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깨끗이 고치고 예수님을 대접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마귀를 일평생의 원수로 삼아 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도하러 보내셨을 적에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다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들이 치료받더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귀신이 나가고 병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불치의 병, 여러분들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처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교회가 무슨 병원이야? 병을 치료하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교회 내에서 병 고치거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했던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적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쫓겨난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리라. 여러분들, 땅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와 부정과 더러운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들어차 있어서 우리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돼? 미움과 원한과 살인과 음란과 방탕이 생각 속에 가시와 엉겅퀴처럼 가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가시와 엉겅퀴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움 대신엔 사랑을, 원한 대신에는 화목을 갖고 오고,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승리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흑암과 공허와 이 부정적인 세력이 쫓겨나가고, 엉겅퀴와 가시를 뿌리내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나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갔어요. 그리고 그 천상에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인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고, 더 많은 병자가 치료받을 것이고, 더 많은 변화와 역사가 세상에 나타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더 확실한 천국을 체험해야 돼요. 천국을 느껴야 돼요. 아무리 설교만 들어서 되겠어요? 아니죠.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이 불타는 소원을 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자족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 성령님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뭡니까? 내 곁에 부름을 받아서
돕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다. 오늘 성도님 곁에 안 보여서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나약함을 돕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돕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선악간의 죄가 죄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죄가 오는 걸 알아요? 아,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구나.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방에 들어가면 앞뒤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환해지면 모든 게 보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뭐냐?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게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꾸짖으시니까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인생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미움, 작은 원망, 작은 불평, 작은 거짓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뿌리가 뽑혀지게 되고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함의 정직함의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또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치지 아니하면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이거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어려울 적마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바보가 하는 짓 같아. 근데 여러분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래요. 근데 성령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각양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이 아닌 초월적인, 초인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각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요, 어떤 분들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면 뭐 알아서 해. 가만히 보면 기도 한마디도 안 하는데 밥 먹을 때 식기도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보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기도는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방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때문에 오늘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시리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입힐 때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놈의 죄 많은 세상 내가 왜 살아? 이러고 살 이유가 없어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과 같이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단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뭘 보라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봐라. 나를 봐라. 이게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말씀은 안 하셔도 예수님이 뭐래요? 네가 나보다 힘드니?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럽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이 어디를 갈지 몰라 할 적에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의 길, 바른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수님 가시지 않고 우리랑 좀 더 오래 계실 걸. 근데 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한가? 예수님의 몸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기껏 다니신 게요, 예루살렘 일대, 갈릴리 주변 일대밖에 안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은 몇 사람 못 만나지만요,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 환영하는 자들을 순간에 찾아가셔. 할렐루야. 인간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세계 모든 민족들과 교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서는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공간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곳에, 그곳에 성령님이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하늘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인생 속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죽음과 싸워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죄와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를, 죽음을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제 너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너희가 이런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또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싸움박질에서 승리하는 싸움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도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죄와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해야 돼요?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엇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누리세요. 이제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십시오. 병 고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저주에서 놓여나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의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 핏값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절대 죄 짓는 데 안 가요. 의의 도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승리하며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이라는 말,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요,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이제 성령의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살게 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의 계시를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생명의 영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령님을 모시는 건요, 선택적인 권리가 아니라요,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살고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이 생명체로 세우신 믿음의 생명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의 생명력이 왕성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는 믿음의 성령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쭤볼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아멘 하면 안 돼. 안 받았으면 성령 받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는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이시지만요, 그분이 동경에서 큰 동경순복음교회를 일군 분이에요. 강노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와 함께 수일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조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사람 것을 못합니다. 못 받으신 분은 오늘 가서 성령님께 성령 달라고 골방 가서 기도하세요. 그 말이 확 꽂혔어요. 아무리 성령 받고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술을 탄든 술에 물을 탄든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지 기분 따라 예수 믿어.
근데 이분이 부인이요, 수일이 그때 지하실에 연탄광이잖아요. 연탄광. 연탄불 넣고 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딱 장판을 깔고 그냥 밤에 남편이 이제 오기 전에 성령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근데 방언을 받았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여보 라라라라타타타타타 이거 봤어. 이거 뭐야?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열받은 거야. 하나님, 아니 집안의 머리가 남편인데 성령을 줘도 나부터 줘야지. 어떻게 부인이 먼저 받았고 이게 내 꼴이 뭡니까? 어디서 받았어? 그러지. 연탄광. 그래서 이 사람도 밥 안 먹고 연탄광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남편이 꼴이 아닙니다. 내가 저 부인이 성령 받았다고 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저렇게 자랑하는데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고 막 성령을,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데 뭘 성령까지 받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이러고서 교회 나오면 그냥 머리나 빳빳이 세우고 하는 꼬라지하고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성령을 2시간 반 만에 성령을 받았어. 12시가 넘었어. 조는 부인을 딱 해. 야! 나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지 몰라요. 근데 다 때려치고 성령이 오시니까 너 내 일을 할래? 아멘. 나를 쓰시니. 그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병약하고. 그래가지고 늘 성령님 의지하고 부산에 가서요. 여러분들 동경에 있다가 들어오셔서 부산의 금정교회를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 건축을 하고 건강에 약해서 하나님이 그냥 수고했다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여러분들 성령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난 기적이라고 봐. 어떻게 성령 안 받고 매주 나와? 어떻게 구역 예배를 매번 가고? 어떻게 그 간이 떨려서 헌금을 어떻게 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불신앙의 저주를 이기고 무신론을 이기고 인본주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